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변 문화 김영현입니다. 인류 최초의 국가 황국 시절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천부경. 삼신 상제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청강서이자 최초의 계시록인데요. 천부경은 81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내용이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엔 천부경을 주역에 묻다를 통해 천부경에 담긴 심오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 책의 저자시죠? 김재홍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부경을 소개해 주실까요? 천부경은 천지인의 원리를 주역의 상수 원리와 종시 원리의 결부를 시켜가지고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부경 상경의 내용이 우주론을 설명을 하고 있다. 도가와 유가, 그리고 정력 등에서 말하는 무극과 태극이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도가에서는 무극을 천지가 시작하는 곳이라고 정의를 하고, 유가에서는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라고, 정력에서는 채용의 관계로 봤다는 거죠. 책을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주역의 지천택계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태극기는 주역의 지천택계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상생방송에서 주역과 소통, 소통의 인문학, 주역 등을 강의하시면서 주역을 소개하고 계신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많이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끔 열심히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댓글이나 카페 같은 데 들어오셔서 잘못된 점을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처럼 주역을 잘 모르는 사람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주역이 이런 거구나 하고 감탄을 하고 있거든요. 주역 해석에 대한 깊이도 있지만 참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강의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가짜의 말씀이십니다. 쉽게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또 어렵고, 또 시청자들 분들께서 교재나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그냥 시청으로 가지고 일관하시기 때문에 그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주역의 본뜻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려고 하는 이 교수님의 정성과 노력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천부경을 주역에 묻다 책의 지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천부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부경을 소개해 주실까요? 천부경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천부경을 주역에 묻다라고 하는 건 역학의 관점에서 천부경을 진단한 거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본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학의 관점, 주역과 정력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천부경은 천지인의 원리를 주역의 상수 원리와 종시 원리의 결부를 시켜가지고 그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천부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그 경문 내용을 천지인 삼재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81자를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름을 상경, 중경, 하경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의 말씀에 걸경자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천부경 이름이 걸경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상경, 중경, 하경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81자를 정력의 11기체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11기체 원리가 1과 10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천부경 상경에 있는
일적 식거하고도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 편의상 11개 구절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천부경의 이제 상경이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 생성과 변화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1에서 10까지의 상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경이다. 또 하경은 사람들의 어떤 사명,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실천적인 사명, 그리고 저 십수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한 역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부경에는 우주 만물의 변화 원리와 인간 삶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인류 최초의 경전인데요. 이 천부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1부터 10까지의 숫자잖아요. 수는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그럼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자각해가지고 상징 체계로 드러낸 것이 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또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바로 수고, 상징 체계가 수입니다. 특히 이제 주역에서 개사상평 9장에 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드러내는 성인 지도를 드러내는 게 4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는 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천부경 상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 십거 무게화삼. 네, 상경을 읽어봤는데 주로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암호문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 천부경 상경의 내용이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천부경에 대한 우주론을 설명을 하고 있다. 공간에 드러나는 것이 그냥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공간으로 드러나고 천지인의 원리가, 하늘의 원리가 땅의 원리, 사람의 원리로 드러나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용어로 우주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태극은 만물 생성의 권원인데 그 만물 생성의 권원인 태극이 무극을 권원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무극을 권원으로 해서 첫 번째는 태극과 무극, 무극은 하늘을 상징하고 태극은 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뜻에 의해서 태극에 의해 가지고 만물 생성과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걸 갖다가 첫 번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석상극이다. 나눌 석자하고 석삼자에 다할 극자라 상극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상극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더 드리고, 상극은 태극과 무극과 한극을 상극이라고 합니다. 천지인을 상극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상극에 대한 언급은 주역 개사상편 2장에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라는 데서 상극이라는 말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극이라는 말은 언급이 됐는데 상극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태극만 언급이 있습니다. 태극만 언급이 있고 나머지는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태극이 무극이라고 했으니까 태극과 무극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서경의 홍범편의 5번째가 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이라는 책에서는 태극과 한극과 무극이 상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주역에서는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를 상극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가 육효의 작용을 통해서 공간으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부경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극은 하나인데 그 하나가 천지인으로 나누어져도 그 근본에 다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전통 문화 중에 삼태극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 하나라. 그래서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다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셋으로 나누어져도 그 근본에 다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에서 10까지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적식거라 하나부터 쌓여가지고 10을 이루는데 그 하나라는 건 태극을 의미하고 10은 하늘을 상징하고 무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10까지의 그 전개 과정, 무극의 뜻이 태극으로 전개가 되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천부경의 상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경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무실에서 일은 만물 생성의 근원인 태극이고 무극은 태극의 본체라고 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책에 도가와 유가 그리고 정력 등에서 말하는 무극과 태극이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예, 달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극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쓰게 된 건 도가의 도덕경에서 먼저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돼가지고 노자의 도덕경에서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작용이 시작되는 곳을 무극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에서 무극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지가 시작하는 곳이고 유가에서 그 무극이란 태극과 무극을 같이 언급한 사람은 소강절입니다. 소강절이 무극이 태극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라고 주장을 해서 무극과 태극은 같다는 거죠. 무극과 태극은 둘이 아니고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자가 그 주장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무극과 태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태극이 원래 무극이다. 그래서 이제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이 일태극이 10에서 나왔다는 말도 같이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극이라고 하는 건 계사상편에서 언급이 됐는데 태극만 언급을 하고 한극 무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극 자체만 언급을 하셨지 극 세 개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주역에서는 언급을 안 했다는 거죠. 태극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력에서는 수지상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손가락을 짚으면 손가락을 구부리면 하나가 됩니다. 펴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1이면서 10이고 10이면서 1이다. 그래서 10과 1의 관계를 정립을 시켜서 무극이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가 1에서 10까지의 가운데가 5겠죠. 그래서 서경 홍범편 5번째에 한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극은 주역에서 가지고 오고 무극과 태극이라는 데서 무극을 가지고 오고 환극이라는 건 서경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정력에서는 상극이라는 것이 무극과 태극과 한극을 상극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태극과 무극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태극이 용이고 무극은 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을 상징하는 무는 근원이고 땅을 상징하는 태극은 작용이다. 근원은 하늘에 있는데 작용은 땅에서 한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무극과 태극의 관계를 채용의 관계다. 근원과 작용의 관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도가에서는 저 무극을 천지가 시작하는 곳이라고 정의를 하고, 유가에서는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라고 규정을 하고, 정력에서는 체용의 관계로 봤다는 거죠. 체와 용의 관계, 근원과 작용의 관계로 봤다. 그래서 도가와 유가와 정력에서 무극과 태극을 보는 관점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무실 다음이 석삼극 무진본인데 하나는 셋으로 나뉘지만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라는 이 구절에 삼태극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태극이 셋으로 나누어지면 하나가 셋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가 셋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셋으로 나누어진 걸 저희들 전통 문화에서는 삼태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태극이고 셋으로 나누어졌지만 우주 만물 생성의 권원인 하나로 다시 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으로 나누어도 무진본이라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라는 건 하나가 셋으로 나뉘어지고 또 셋이 하나가 되는 그런 변화와 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은 변하지 않고 또 다함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근원적인 원리에는 다함이 없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더 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석삼극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민족 고유의 철학인 지빌함삼, 회삼기일의 철학적 근거가 이 천부경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책을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주역의 지천택계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리나라 태극기는 지역의 지천택계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천택계 원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땅은 위에 있고 하늘은 아래에 있습니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땅이 하늘로 올라가서 작용을 하고 위에 있는 하늘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은 땅으로 작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은 땅으로 작용을 하고 땅은 하늘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 태극기를 보면 근곤감리, 진송간태 중에 근곤감리가 태극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극기의 문양을 잠시 연상을 해보시면 세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고 또 비를 나타내는 구덩이 감자, 물 감자를 쓴 감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불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물은 하늘을 근원으로 하고 불은 땅을 근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불은 타면 위로 올라가고 비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늘에 있는 건 땅으로 작용을 하고 땅에 있는 것은 하늘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지가 소통을 이루고 만물이 소통을 이룬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태극을 보시면 그 태극의 문양의 색깔이 불을 나타내는 빨간색이 위에 있습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아래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다는 걸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나타내는 파란색은 태극의 파란색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태극도 하늘의 작용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작용은 하늘로 올라갔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천지가 소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잘 사는 세상, 그걸 나타내는 게 지천택계입니다. 그 지천택계 원리를 응용을 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만들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만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계층 간, 지역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잘 사는 나라, 그걸 상징한 게 태극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태극기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형성 원리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이 천부경과 주역 등 동양 철학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주역 강의를 하실 때 네. 10이 하나님을 뜻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가 쌓여 열을 이룬다는 일적 십거가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져서 후천 가을, 하나님의 시대, 상생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10은 하늘을 상징하고 1은 태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도낙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드러낸 게 하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상징하는 것이 낙서입니다. 또 상생과 상생과 소통, 대립과 갈등으로 본다면 낙서라고 하는 건 1에서 시작해서 9까지 있습니다. 네. 낙서는 1에서 시작을 합니다. 낙서는 1에서 시작을 하는데 낙서는 양은 양을 바라보고 있고 음은 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양을 바라보고 있고 음은 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은 9를 바라보고 있고 2는 8을 바라보고 있고 3은 7을 바라보고 있고 4는 6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은 음을 보고 양은 양을 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숫자를 합치면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는 낙서가 10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은 양을 바라보고 음은 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 갈등과 대립을 나타내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 보고 있는 선우천과 정역에서 보고 있는 선우천은 조금 다릅니다. 주역에서는 하도가 하늘을 상징하고 음과 양이 합덕을 이루어서 상생의 원리를 이루고 있고 상생과 소통을 상징하는 것이 하도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상징하는 것이 낙서입니다. 그래서 하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상적인 세계인 선천이고 낙서는 대립과 갈등이 가득 찬 현실의 세계인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가득 차 있는 후천에서 이상세계인 선천을 따라야 되고 선천세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건 주역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정역에서는 정반대로 대립과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낙서를 선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에서 10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는. 그래서 1에서 10까지 구성되어 있고 하도라고 하는 것은 10을 이룬 세상이죠. 그래서 상생과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서는 1에서 시작해서 9로 가고 하도는 10에서 시작해서 1로 옵니다.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뜻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도는 음양이 서로 만나서 합덕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정역에서는 음양이 만나서 합덕이 이루어지는 상생과 소통의 세계를 이상세계인 후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역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에서 10으로 간다는 것은 대립과 갈등의 세계에서 상생과 소통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정역의 관점에서는 낙서가 선천이고 하도가 후천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선천에서 상생과 소통의 후천으로 간다. 그래서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만은 천부경의 내용으로 이렇게 봤을 때 주역의 관점보다는 정역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적 식구 안에서 1에서 10까지라는 것은 십수를 지향하고 십수가 하도의 세상이고 상생과 소통의 세상, 이상적 세계를 지향한다. 그것이 선우천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부경을 주역에 묻다의 저자이신 김재용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천부경의 중경과 하경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김재용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